만부수의 정의입니다. 결합의 특징 해놨죠. 그거 보면 211쪽 제일 위에 세 줄로 나와 있죠. 그죠? 결합의 특징대가 있습니다. 자, 요게 만부수의 정의입니다. 자, 어떤 게 만부수냐? 만부수는 1번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2번 마음과 함께 멸하고, 3번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4번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만부수입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는 것. 이 네 가지로 해버리면은, 그죠? 만부수는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밝혀져 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외우는 거 참 못하는데요. 어디 가서 수백 번을 떠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어떤 게 만부수입니까? 만부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됐죠? 그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만부수법들도 반드시 함께 동시에 일어났겠죠. 그죠? 그럼 특정한 마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소멸했다. 이러면 뭡니까? 그때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난 만부수법들은 당연히 뭡니까? 마음이 멸할 때 함께 멸합니다. 그럼 뭡니까? 마음이, 그죠? 이영애를 대상으로 했는데 만부수는 장동건한테 갔다. 이런 건 없겠죠. 그죠? 예. 마음이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대상을 하고 있으면 만부수는 당연히 그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눈에서 일어났는데 만부수는 삼선 짬뽕에서 일어났다. 혀에서 일어났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그죠? 토대가, 그죠? 눈의 토대에서 일어났으면은 만부수도 눈의 토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죠? 학문을 하거나 뭔가 데피니션을 할 때는 객관적인 언어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 그죠? 그거로 만부수를 정의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부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제 요게 우리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막 다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대상의 문제를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줄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특히 그저 쭉쭉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213쪽에 보면 첫째, 마음은 아비담마에서는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거는 아비담마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뭡니까? 인도 그 사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했는가, 우리 한국에서는 뭐합니까? 예? 마음은 그냥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화두를 열심히 되니까 주객을 초월했다 이랍니다. 그죠? 마음과 대상을 초월했다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또 신도님들, 우리 스님, 대단한 신스님, 이야,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고, 초월했다고, 아이고, 그죠? 마음 초월했는데 초월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야말로 사기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듣고 보면, 왜냐면,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그죠. 대상이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죠. 이거는 유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8 아레아식이 대상이 없습니까? 예? 제8 아레아식은 저 밑에 기재에 깔리는 거라 써 있잖아요. 위에, 그죠. 이게, 그죠. 육식, 이런 거는요. 마음을 대상을 해도, 그죠. 다 그걸 요새는 그걸 구라치는 학자들도 거의 없어요. 이제 한국에서 젊은 학자들은. 옛날에는 다 그걸 구라쳤어요. 예? 근데 뭡니까? 성유식론에서 현장선이 뭡니까? 예? 마음, 우리 제8 아레아식도 종근기를 대상으로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성유식론 한글로 동국대학에서 나온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 돼 있어요. 성유식론,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유식에서도 대상이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어떤 게 마음입니까? 마음의 데피니션이 대상을 아는 것. 됐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대상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대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둘째는 이제 우리 좀 마음의 대상, 요거는 3장 가면 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죠? 214쪽입니다. 밑에 셋째 보면 뭡니까?
한 찰나에 두 가지 대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앞 찰나에는 A를 대상으로 가지고 뒤 찰나에는 B를 대상으로 가질 수는 있습니다. 됐죠? 그렇지만 한 찰나에 두 가지 대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갖고 인도에서도 자연화 교에서는 있잖아요. 그 수행을 많이 하면 그죠? 한 찰나에 두 가지 대상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우리 뇌학파 있잖아요. 논리학파 인명학에서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상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마음이 나오면 그죠? 이 한번 중요한 것이 215번 쪽입니다. 자, 넷째 밑에 잘 쓰죠, 그죠? 아비담마에서 설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한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은 물질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보다 16배 혹은 지나간 방거를 포함하면 17배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16배 빠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부 우리 아비담에서는 뭡니까? 찰나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물질 찰나와 하나는 심 찰나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자, 심 찰나는 마음 찰나는 너무 빨라서 있잖아요. 물질 찰나보다 16배 빠르다는 것이 상자부 아비담마의 기본 전제입니다. 됐죠? 우리 그 청정도론에 보면 그런 나옵니다. 이건 우리 사장 가면은 제일 앞에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인식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여기 토대가 뭔가 아시죠? 우리는 뭡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우리 특히 욕계, 색계 유생들, 특히 욕계에 사는 우리는 뭡니까? 몸뚱이를 갖고 있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가 이 나라는 이 육체적인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내 마음이 저 밖에서 있잖아요. 리모컨 갖고 나를 조절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음은 항상 내 육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불교에서는 안이, 비설, 신, 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나누죠. 눈의 아르마리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럼 안식, 즉 눈의 아르마리는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요? 당연히 우리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겠죠. 이거 사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 있잖아요. 그죠? 의식은 그죠? 뭐 안이, 비설, 신, 이 의지하는 토대가 없는 것 같죠. 의식 됐죠, 그죠? 우리 만호의 아르마리. 그러면 의식은 뭡니까? 그럼 저 밖에 하늘나라에다가 리모컨 갖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내 의식도 나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 육체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상식입니다,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뭐를 보느냐?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심장 토대를 주목합니다. 됐죠? 우리 심장을 주목합니다. 자, 심장 가운데 그죠? 조그마한 어떤 피를 의지해서 매 찰나에 우리 의식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멸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대대로 세계 인류는 전부 뭡니까? 우리 마음이든 그게 뭐 의식이든 그게 또 뭐 정신이든 뭐 영혼이든 그죠? 뭐 자아든 뭐 아트만이든 뭐든 그거를 다 의지하는 토대를 뭐로 봤습니까? 심장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심장이라는 건 불교 용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에 있었던 중국 전통적인 언어입니다. 이걸 심장이라고 그러죠. 마음 심자를 넣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봤습니다. 맞죠? 영어에서도 이거를 뭔가 하트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하트는 그 자체가 또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힌두교에서도 자기들은 아트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아. 영원한 자아는 어디에 깃드느냐? 심장에 깃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장 안에 조그마한 흑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흑공에 의지해서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예, 피에 의지해서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은 다르지만은 뭡니까요? 인류는 우리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이제 하트 혹은 심장을 주목해 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거를 뭡니까? 심장 토대로 해서 그죠?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는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데 그죠? 의와 의식은 뭐를 의지해서 일어나느냐? 심장 토대를 단순한 심장이 아니고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장에 가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새 과학자들 뭡니까? 우리 그죠? 정신 뭡니까? 이 벌어지는 거에 뭐를 주목합니까? 뇌를 주목하지, 그죠? 그죠?
야, 이거 불교가 좀 이상하다. 이거 마음은 어디에서 의지해서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데, 야, 뇌를 안 하고 마음이라 심장이라 하네. 요거 좀 수준이 그리고 서양에서 지금도 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부 제가 그때 벌써 한 17년 전이잖아, 그죠? 2001년에 제가 13개월 미얀마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죠? 마음은 의지해서 일어나기는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작용은 어디서 하느냐? 뇌에서 한다. 또 요렇게 그죠? 그 큰 스님께서는 큰 스님입니다. 예, 그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뇌에서 작용한다.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죠? 우리 그죠? 이 마음이 심장을 의지하느냐, 뇌를 의지하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죠, 그죠? 예, 그런데 요새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 심장을 주목을 했으니까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그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음이 뭐냐,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설이 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뇌사, 하나는 뭡니까? 심장사죠. 그러면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죠? 저는 우희정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하고도 우리 그때 워크숍 할 때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심장사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치적으로 맞죠, 그죠? 근데 심장과 뇌는 거의 동시에 다 죽는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멈추면 뇌도 멈추고, 뇌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고, 그냥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의학적으로 우희정 교수님 말씀입니다. 우희정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의학적으로 보면은 2시간 좀, 그죠? 뇌가 죽었는데, 심장이 2시간 가까이 더 살아있었던 경우가 의학적으로 보고된 게 있답니다. 자, 만일에 그렇다면 있잖아요. 뇌는 기능을 안 하는데 심장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살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데, 심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솜을 갖고 막아버리고, 그죠? 손 잡아놓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죠? 심장이 우리 한 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 마음은, 그러면, 그죠? 그때 내가 기능을 안 하더라도 만일에 그거를 생명이 살아있는 거로 본다면 그때도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이 작용하는 거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불교적으로 그 방가가 존재지속심이 흘러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상자부에서는 땡 끝나버립니다. 예? 그러면 의지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심장 토대라는 설이 이제 우리 죽음이 뭐냐는 거죠. 내 사냐, 심장 사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그죠? 이 심장을 의지하는 것이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그죠? 우리 그 의와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이 보는 것이 더 그죠? 타당한 것이 아닌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죠? 등등 있고 마음과 결합된 것 됐고, 그죠? 그 밑에 보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217쪽 제일 밑에입니다. 52가지 법이라 했죠. 아까, 그죠? 심소법은 5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218쪽입니다. 이 52가지 심소법들을 상자부에서는 13가지, 14가지, 2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218쪽 제일 위에 보면 뭡니까? 자, 이거 세 가지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1번,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그죠? 안냐 사마나라고 그래서, 그죠? 한글로 쭉 하면 좀 말이 깁니다.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지격입니다. 13가지. 그 다음에 해로운 것, 14가지. 아름다운 것 25가지 이렇게 해서 52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에도 각각 뭡니까? 반드시 들어있고 때때로 들어있고요. 해로운 것에도 반드시 들어있고 때때로 들어있고 아름다운 것에도 반드시 들어있고 때때로 들어있습니다. 자, 반드시들 때때로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죠, 그죠? 제가 아무 설명을 안 드리고 반드시들 때때로들 했는데 뭔가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한글의 위대함. 그죠? 근데 말은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죠? 반드시들, 때때로들. 이게 막 말이죠. 때때로도 아니고, 때때로들. 그죠? 때때로 빼빼로도 아니고, 때때로. 이게 말이 좀 유치한 듯 한데, 뭔가, 그죠? 이해는 되죠? 반드시 때때로 하니까 서로 또 보완적인 말이잖아요. 대충 그런 말 이해는 하시겠죠?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인 같다. 그죠?
그죠? 그건 감이 잡히죠? 반드시들 하니까, 그죠? 반드시들, 뭐, 반드시 일어나는 거. 때때로들 하니까 뭡니까? 요거 반대되게 때때로 일어나는 거. 실제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들 때때로. 순한 글이죠, 그죠? 그죠? 수준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왜 제가 자꾸 이 자랑을 하겠어요? 제가 한 겁니다. 그죠? 이 책에서, 그죠? 우리 대림선생님하고 제가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수준이 높은 단어는, 수준이 높은 한글은 우리 그 대림선생님이 한 겁니다. 진짜 실력도 있고요. 한국에서 아비담마의 효시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걸 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대림선생님한테 아비담마 배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통밥 제일이잖아요. 그죠? 통밥 빡! 하루에 미얀마 같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한 2시간씩 이렇게 만났거든요. 왜냐면 절 다른 데 살았어요. 예, 그래갖고죠. 뭐, 아비담마에 있으면 막 통밥을 굴려갖고죠. 막 가갖고 있잖아요. 요거는 요렇고 막 이러면 뭡니까? 한마디로 딱딱 잘라버려요. 그건 틀렸다고. 요거는 요래서 틀리고, 요거는 요래서 틀리고, 뻥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죠? 이 아비담마타 상가를 한국에 이거는 소개를 해야 상자불교, 우리가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죠? 이런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하면서, 요 보면 요상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이거는 있잖아요. 뭐, 하려니까, 그죠? 뭐, 한자어를 하려고, 왜냐면 한글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 고민했어요. 그래서 포양을 하다가 마시고, 마음과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거니까. 됐죠? 마음과 반드시 함께 일어나면은 반드시 덜. 복수 딱 넣으면 반드시 덜. 그 마음과, 그죠?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이러면 뭡니까? 때때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때때로 덜. 그러니까 뭐, 확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대림스님한테 처음에 픽 웃더라고요. 딱 비웃더라고. 이거 어느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100번만 반복하면은 익숙돼 버립니다. 맞죠? 예, 그러고 막 몇 날 며칠 만날 때마다 반드시 때때로들 짜이 마시면서 반드시 때때로 하니까 나중에 좋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여기 들었는데, 그죠? 근데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그 탁월한 그게 있습니다. 그죠? 순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죠 다른 것과 같아진다는 말은 이건 뭔가 합니까? 특정한 만부수법들은 해로운 것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해로운 역할을 해버립니다. 됐죠? 유익한 것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유익한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들이라 하는 겁니다. 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라 합니다. 됐죠? 해로운 만부수법들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해로운 것들입니다. 우리 뭐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답다는 건 뭡니까?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좋은 만부수법들입니다. 됐죠? 그죠? 요거는 됐고, 이 가운데서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에서 반드시들은 뭡니까? 특정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때때로들은 뭡니까? 어떤 때는 일어나고, 이 중에, 그죠? 예를 들어서 때때로들 6개 중에 몇 개는 어떤 데는 일어나고, 어떤 데는 안 일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로운 만부수법들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뭡니까? 4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고, 나머지 뭡니까? 10가지는 말 그대로 때때로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그런 게 때때로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마음부수법들 25가지 가운데, 그죠? 19가지 반드시들은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6개 가운데 어떤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있잖아요. 때때로는 일어나고, 때때로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뭡니까? 반드시 때때로. 한국에서 싹 요렇게 지금 정착이 돼버렸어요. 다른 거나 쓰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한번 써보라 그러지. 없어요. 이거 뭐로 대체하면 되겠어요? 반드시들은 뭐로 하면 되겠어요? 예? 변행심소. 중국에서는 있잖아요. 변행심소. 변행으로 옮겼습니다. 변행을 듣고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데 이거 알겠어요? 변행. 안 됩니다. 그죠? 변행, 반드시. 그건 한글의 우수함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52가지 만부수법들을 이제 쫙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도표가 중요하겠죠? 자, 221쪽 갑니다. 221쪽 가면은 도표, 2장에서 제일 처음 도표입니다. 52가지 만부수의 개관 해나가고, 그죠? 52가지 심소법들을 쫙 나열해 놨죠. 그죠? 그 가운데 1번은 뭡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그 밑에 쭉 보면 해로운 만부수들. 됐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13가지, 해로운 만부수들 14가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부수들 25가지 해놨죠? 그 가운데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반드시들 7개 있죠?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 기능, 마음이 잡돌이 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거 이제 좀 더 살펴보고, 그죠? 때때로들은 뭡니까? 그 6가지입니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의. 이거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말 그대로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들이다 했습니다. 해로운 마음부수법들은 상자부에서는 14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 4가지는 반드시 드립니다.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됐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어리석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이 되겠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무명 혹은 어리석음. 그러고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불교적으로 보면 이건 뭡니까? 양심도 없고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놈이죠. 나쁜 짓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으니까 나쁜 짓 하잖아요. 상자부에서도 그래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들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한번 음미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해로운 때때로들이 일어납니다.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여기 이 도표가 좀 복잡해서 해서 그래서 안 했는데 여기서 탐욕, 사견, 자만 해가 그 사이에 줄 하나 끄십시오. 요거는 탐욕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요 4가지, 요 밑에도 줄 하나 끊으십시오. 요거는 성냄과 관계 있는 만부수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해태, 혼침은 항상 그저 마음이 깔아앉는 거로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경에서부터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심. 됐죠? 요렇게 줄을 하나씩 끊어 놓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25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반드시들이 있습니다. 19개입니다. 믿음, 마음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그 다음에 우리 35번부터 46번까지 이 12개는 몸의, 이제, 이걸 보면 편안한,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입니다. 됐죠? 이 각각에 대해서 몸과 마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몸은 육체적인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만부수를 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 만부수의 편안함.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뒤에 주에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 니까야에서 빨리 3장에서 몸은 크게 3가지 의미로, 원어는 까야입니다. 원어가 까야이기 때문에, 그죠?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막 구분 안 하고 여기서 몸이라고 옮겨놨습니다. 와, 딱 이거를 있잖아요. 심소법에서 밑에 주까지 다 밝혀놨거든요. 예? 이거를 있잖아요. 몸이라고 옮겼다고. 와, 이거 무식하다고 있잖아요. 어떤 미얀마 스님이 한국말 좀 배워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몸이라고 옮겼다고. 이거는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고. 이 강국 스님 순 초자라고 엉터리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또 한국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있잖아요. 예. 초자고 엉터리 맞아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 책 자체까지 이게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하나 잘 못했다고. 잘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책을 딱 갖고 와갖고 까야다, 까야. 까야는 몸이라고 내가 주를 밝혀놨다. 에? 여기서 몸은 수상행을 뜻한다고. 우리 심소법을 뜻한다고 밝혀놨다고. 내가 그 선생님 그거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스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라고. 에? 남을 깔라면 제대로 읽고 한국말을 제대로 배워서 좀 까라고. 아, 그죠? 제가 딱 그래 했어요. 그죠?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반드시, 그런 게 아름다운 마음은 일어나면, 뭡니까? 우리 반드시들이 19개가 됩니다. 그죠? 때때로는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요 3가지는 절제라고 하고, 우리 무량함, 우리 자비, 희사 가운데 비와 희를 무량함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없음, 이거는 반야, 통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심소법들 52가지를 크게 3가지 카테고리, 즉, 뭡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해로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나누고, 이 각각에 대해서 반드시들과 때때로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됐죠? 이것이 우리 52가지 심소법들에 대한 개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심소법들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부처님 말씀 자체도 그렇고죠. 예. 이거를 읽으면서죠.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 적용시켜 봐야 된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있잖아요. 밖에 있는 거는 글만 읽고 이해해서 별거 아니네.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현대 학문에 비하면 아비담만 우리 생소해서 그렇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죠? 별거 아니네. 이래 버리면 뭡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를 이해했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자기 자신에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진정한 수행으로 봅니다. 저는 수행은 앉아있는 게 수행이면 우리 한국에서도 날 그렇게 비판하죠. 앉아있는 것이 수행이면은 누워서는 수행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앉아있는 게 수행하면 걸어갈 때는 지금 수행 안 한단 말이거든요. 그죠? 물론 제가 불자님들은 뭡니까? 세속 생활이 워낙 그죠? 각박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뭡니까? 수행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는 좀 왜냐면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옛날에는 절에 그죠? 기도하러 간다. 이래 했는데 그죠? 요새는 뭡니까? 절에 수행하러 간다 그래요. 수행. 예? 왜? 그래갖고 가서 앉아있는 거 그래. 그래서 저는 은근히 이런 걸 까잖아. 그죠? 그게 왜 수행이냐? 그러면 그죠? 저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강무 스님은 땡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땡자가 들어가는 스님이다. 자기가 얼마나 수행을 안 해서 마음이 괴로우면은 수행 이야기만 너무 빨끈해가지고 수행 이야기하는 사람은 쭉 간다. 강무 스님 수준이 강무 스님은 땡자에 가까운 땡초에 가까운 스님이라서 그죠? 수행 이야기만 너무 발끈한다. 그 맞아요. 제가 땡초 물으면 뻔히 보이잖아요. 붕 들떠갖고 그죠? 예. 그래도 저는 있잖아요. 제 그 양식으로 볼 때 그거를 수행이라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죠? 부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 그게 수행이지, 맞죠? 근데 이래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쫙 앉아가고 있잖아요. 님 이따가 탁 뜨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안 보던 게 팍 보이고 뭡니까? 와, 나는 어떤 사람이잖아. 와, 자기는 님 이따가 코에 딱 붙어가 일어났대요. 와, 이거 그걸 알게 있잖아. 와, 나는 니자도 아니라는데, 그죠? 저 사람 코에 딱 붙어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밑에까지 수행을, 그죠? 무조건 그렇게 탐욕 경연대회를 합니다. 니미따 탐욕 경연대회. 그죠? 또 이러면 뭡니까? 강부스님이 니미따가 전혀, 요만큼도 니미따가 안 떠봐놓으니까 그걸 쭉 간다. 그걸 하세요. 그죠? 근데 왜 잘 나가다가 이래 됐어요? 그죠? 저는 제가 악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악역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뭡니까? 과보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 과보를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남을 깠으니까 남은 당연히 저를 까겠죠. 예, 까는 소리 들으면은 까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마음이 안 아프다 하면은 또라이죠, 그거는. 그죠? 마음은 아픈데 저는 뭐로 생각합니까? 맞다. 내가 남을 깠으니까 남도 나를 까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도는 좀 덜해요. 그런 것 같죠, 그죠? 저 스님은 남이 죽 가도 히히 웃고, 그죠? 그걸 또 즐길 사람이다. 이렇게 보죠, 그죠?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걸 즐기면 제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예. 네 이야기하다가 또 이까지 가버렸지. 예.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특히 52가지 심소법들은 이거야말로 우리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나잖아요. 나 자신. 나란 무엇인가 했을 때 마음과 마음, 물론 이 몸뚱이도 맞습니다만은 몸뚱이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놔두고 어떤 것이 그죠?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아비담마적으로 얘기하면 마음과 마음부수입니다. 마음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됐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다 이랬을 때 이제 마음부수를 보면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 12가지 했죠? 이란 말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부수법들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아비담마적으로 딱 접근할 수 있는 것은 52가지 심소법입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그죠? 내한테서 그죠? 요 해로운 마음부수법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유익한 마음부수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뭡니까? 자신에 적용시켜서 살펴보는 노력. 저는 그것이 바른 수행이고 그것이 저는 진정한 이빠사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스님 생각이고, 앉아갖고 자선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이빠사나를 아느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변명을 하지만, 저는 대불령 교화부장 출신에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수자 출신. 됐죠? 저는 강원 성가대학 동대 그 어디에도 졸업 안 했습니다.
출가해서 바로 선방을 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적자 출신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 스스로를 뭡니까? 성골이라 불렀습니다. 됐죠? 요새는 그걸 안 부르더라고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고 성골, 왕조. 맞죠? 적자, 적통입니다. 적통. 그 적통 출신입니다. 7년 동안 평생 앉을 거 7년 아마 앉았으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또 이제, 왜냐면 변명을 하다 보면 이상한 자꾸 변명을 많이 늘어났다, 그죠? 예, 이런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수행은 52가지 심소법들을 바로 이해하고 이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 마음 구조, 심리 구조를 쫙 해체해서 있잖아요. 매 순간 내한테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특히 우리가 나쁜 경계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어떤 누가 상대하고 만나고 좀 화가 막 사함을 한다, 그죠? 죽일 놈, 살릴 놈, 그죠? 막 이래서 하면 뭡니까? 벌써, 그죠? 죽일 놈, 이래 한데 내한테서 뭡니까? 그죠? 엄청난, 그죠? 분노, 적개심, 이런 게 적이 막, 그죠? 예? 거기다가 어떤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요, 뭐 질투도 함께 하고 있고,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딱 보려는 노력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일어난 분노가 그 게이지가 팍 떨어지겠죠? 맞죠? 예. 그래서 그래 보는 게 진정한 수행이겠죠. 그죠? 예. 그럼 또 몇 분들은 그래요. 예.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꼬라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 같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예. 그죠? 여러 말씀드리고, 아이고, 그죠? 그러면 예를 심소법들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그런데 뭐 다 했다 하면 욕 들어먹잖아요. 벌써 몇 분들이 막 입이 삐죽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중요한 거 딱 체크해서, 그죠?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은 맨 마지막 310쪽에 도표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몇 개 해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은, 예, 아주 멋지게 끝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시작했는데 뭐 5분 함께 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럼 또 시작하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